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삼아봤는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만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 이 일이 제자들에게 크게 다가왔던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 체험을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들 아마 살아가실 텐데, 제자들에게는 이 변화산 사건이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모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 참 대단한 광경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 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체험이 되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후일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때의 그 기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깊은 충격 또는 깊은 어떤 도전 또 어떤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후일에 이 베드로 후서까지 기록할 때도 이 언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이 산에서 체험한 이 장면은 참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비적 요소들을 아주 간혹 가끔씩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위한 체험, 무슨 기적을 위한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이제 가끔씩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좀 깊이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신비적 체험들을 간혹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막 자랑하거나 또는 그런 체험이 곧 내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체험에만 몰두하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매우 위험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듯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주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도통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런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가끔씩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은 묵상을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 좀 대단히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진 그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상이몽, 즉 다른 꿈을 이제 꾸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엘리야나 이 본문에 나오듯이 옛 선지자 하나가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만 해도 이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 뭡니까? 메시아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같은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구원자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한창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그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이제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반쪽 고백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역시 예수님을 대부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정치적 메시아, 또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증거가 이제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1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리이다까지 입니다. 여기 항변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었다, 항변했다 이러는데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막 뭐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은 것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이제 붙들고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으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무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냐,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책망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책망을 받는데 베드로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단짓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단단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또 잘 믿으려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죠. 내가 그걸 기도할 때 그걸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우리 주님께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대상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잘못된 기도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이제 23절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쉬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고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삶이 다 팍팍하고 녹록지 않지만 또 이번 주도 많이 힘들게 또 어떤 분은 살다가 이렇게 오셨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갈 길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 같고 또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돈이 우상이 되어 살고 있고 돈이면 다고 또 건강이 중요하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게 어쩌면 그들이 추구하는 전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길이 있고 세상과 다른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이제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가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떤 자부심이 있고 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고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세상이 다 기피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왜 저런 길을 굳이 가려고 하나,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는 그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한 성도님과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오히려 제가 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건강에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힘을 내시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께서 이제 보내주신 그 문자에 제가 더 큰 감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 힘들고 또 몸까지 힘든데 이분이 왜 이런 기쁨이 있고 또 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보니까 그건 그분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또 습관을 따르는 믿음이 아닌 정말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어제 제가 연락했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문자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 상급을 받을 참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오늘 보면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듯이 이 길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고 있고 주님이 오신 이유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이제 격려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하는데 이제 8일쯤 지났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제 하는 것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변하지 않는 남편, 또 변하지 않는 자식, 이제 두고 속을 썩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제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자식, 또 내 직장, 상사나 이웃, 또 지금도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의 그 올무에 묶여서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자들, 또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시도록 하셨을까요? 30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이렇게 변화되시는 변모하시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왜 하필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나 또 노아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우리 김정은 선생님 잠시 이걸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뭔가를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한,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모세와 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이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는 이제 구약 성경, 이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하는 그 정치적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이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동상이몽이었고,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을 더 가르치고자 그들에게 이제 특별한 체험을 해주고자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31절에 보면 한글로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이제 보면은 엑소더스라는 단어인데 탈출, 떠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엑소더스가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탈출시키는 그 대속의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출애굽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것이라면은, 이 두 번째 제2의 출애굽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그 별세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모든 인간들을 탈출시키는 사건, 그게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은 이 결정적 순간에도 깊이 졸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요? 세 제자는 그나마 12제자 중에서 선별해서 함께 데리고 간 자들인데 좀 낫다고 싶어서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깊이 졸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무렵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딴소리를 하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공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힘들 때 마음을 누군가가 공감해주면 마음이 풀리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자들, 주님과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자들. 여러분 힘들 때 뭐 공감을 떠나서 바른 소리만 해도 참 기분이 나쁜데 좀 공감을 해주면 좋겠는데 늘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 얄밉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이제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바른 소리도 아니고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주님이 속이 터지시는 것이죠. 자, 그럼 주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체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이 왜 제자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도 졸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깊이 지금 졸다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지금 눈이 떠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깊이 졸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이 부족하기로 따진다면 제자들보다 주님이 더 피곤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는 이들이 영적으로 졸았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 당연히 그 시간에 졸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자꾸만 땅의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합니다. 여러분 46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것으로 막 논쟁이,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막 그런 유치한 싸움을 한 것이죠. 자, 왜 이런 다툼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참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곧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 자기들이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작 우리 영혼을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 혼자 복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도 그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확보해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그 영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세상의 영광과 얼마나 다른지를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항원하여 주님께 나아오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할 자들이 땅의 영광을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가면은 다 저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도 관계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요즘 내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 그 임재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속으면서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여러분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이 영광을 어떻게 맛볼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또 기도하는 그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은혜가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탔는데 제 입에서 막 찬송이 계속 큰 소리로 한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뭔지 아시겠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 헌곡에 가도 있는데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부르지만은 저는 그때 차 안에서 완전 진짜 목이 터져라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찬양이 우리 여기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우리 소장님, 우리 양승덕 집사님이 이제 집사가 되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데 막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산에서 예수님 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황홀함 속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감사가 막 그런 황홀함이 제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차고도 넘치게 되는데,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찬송가 가사는 결국은 이 자신이 경험했던 자가 그걸 가사로 적은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처럼 이런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차고도 넘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자꾸만 내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아웅다웅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한때 탄식하며 이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 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말 변화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러 가는데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예수님이 되게 좀 멀리 느껴지고, 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한 이런 중보기도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교훈. 누가복음 6장에서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우리 주님이 구약을 정말 압축해서 X로 들려주신, 그게 바로 핵심을 말한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게 산상수훈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의 이 신비한 체험, 영광의 체험은 첫 번째가 제자들을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에 위해서입니다. 이 주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신비한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35절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한 번 들렸었고, 또 한 번, 그때도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변화산에서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감당하실 수 있었고, 또 십자가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입니다. 뭐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배탈이 나면 배가 아프고 우리와 똑같은 몸이셨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 같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음성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부족해서 아웅다웅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동역자들을 모집하는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이제 선교 지원자에게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그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훌륭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답이 따로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가장 원했던 대답,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바로 왜 선교에 지원했습니까? 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오랜 선교사 생활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선교사로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가장 잘 견디는 충성스러운 종은 결국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가 시험 안 드는 사람 없습니다. 수모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합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옥하남 목사님 두 분 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다 뵙고 그분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분들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뺨도 맞고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놓고 저한테 와서 막 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침을 뱉거나 그 침 뱉음까지 다 경험했던 분들이더라고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목회하고 그래도 성도 섬기고 그래도 교회 봉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몸된 공동체를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참 제목이 기가 막힌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전부이고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분 보고 지금 따라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분 보고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영광들 다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딱 남으셨는데 그분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것이 보인다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인다면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이 보인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주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자꾸만 다른 걸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걸 보여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전부인데, 우리가 그 주님 한 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앞으로도 그 주님 한 분 믿고 갈 건데 그 주님 말고 뭘 자꾸 보려고 합니까? 그걸 보니까 시험 들고 그걸 보니까 무너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 한 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본문이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구하는 이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주님, 제 안에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주여,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밤에 바로 이 자리가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오늘 이 밤에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왜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갑니까? 이렇게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통탄히 여기시고 변하지 않는 이 고집센 이 자아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